자,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두 가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섭리와 주권은 이렇게 따로 떨어진 개념이기도 하지만 중복되는 개념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섭리 주권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전능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뭐 실타래처럼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지 딱 무 자르듯이 딱 자를 수 있는 개념은 아닌데, 크고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했었죠. 지난번에 하자면은 주권은 하나님의 권위다. 창조주로서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적 권위를 주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권위. 섭리는 뭐라 했습니까? 섭리는 능력이다.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은 간단하게 보면 능력이라고 정의를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모든 만물을 당신의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다스리시고 움직이실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주권에 따라서 섭리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죠? 주권에 따라서 섭리하신다. 근데 이 진리가 왜 중요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을 깨우쳐 가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올 수밖에 없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많은 구절들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걱정하지 마라, 이런 구절이 참 많아요. 그죠?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뭐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뭐 평강해라, 평안해라, 이것 다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죠? 근심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은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걱정 위주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을 너무 많이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니까 걱정이 있거든 하나님께, 주님께 맡겨라. 왜? 너희를 보살피시기 때문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믿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으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 여러분, 걱정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인생, 그게 가능하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 그래서 걱정 때문에 뭐 스트레스도 쌓이고, 걱정 때문에 병도 오고, 걱정 때문에 잠도 안 오고, 걱정 때문에 화도 나고, 그러니까 걱정 때문에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인간이 걱정으로부터 100%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은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 걱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정말 복된 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실제적으로 걱정거리가 많았던 시절이 언젠가 보니까 제가 결혼하고 한 1년쯤 있다가 이제 아내가, 집사람이 임신 한 7, 8개월 됐을 때, 그때 이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사업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뭐 돈을 많이 빌려서 했어요. 부채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자가 뭐 한 2%에서 한 14%?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고리인데 그때는 이자가 비쌌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열심히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바로 옆에 똑같은 동종업종의 프랜차이즈가 크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거기서 이제 오픈 설명회를 하는데 누가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저보고 조심스럽게, 제 측근인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인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 진로를 바꿨거든요. 그런데 정말 주변 상황이나 또 사람들의 의견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밤에 잠도 안 오고 생각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가 혹시 이게 망하면, 갑자기 생각할 때 망하면 이 빚더미에 올라가지고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는데,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제가 제 간증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은,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제가
조금씩 깨우쳤어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은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예정된 길이 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깨우쳐 가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아침에 큐티하면서, 그러니까 상황이 엄중하니까 더 말씀을 더 보게 되고 기도를 더 오래 하게 되고, 하여튼 말씀에 매달리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자.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풀어주시는 것도 보이고 하나하나 풀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 이 주위에 뭐 가족이나 누가 걱정하는 거 보면 아이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위로한다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마음으로 위로하려고 말은 하지만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잘 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다 맡기라는 것은 하나님은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으로서, 전지전능의 하나님으로서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맡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행이나 고난이나 모든 것을 다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자,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겼어.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겼더니만은 내 삶에 불행이 하나도 없어요. 고난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맡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나님께 맡겨도 안 좋은 일은 생기고 고난도 생기고 불행도 생기던데, 죄로 망가진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해가지고 고난과 불행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과 또 뜻하지 않은 그런 불행이 닥칠 수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신앙생활 조금 해보신 분들은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고난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을 이루셨는지를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뭐 한 개가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심지어 고난 가운데서도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체험으로 알 수 있어요.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봤을 때는 실패였는데, 굉장히 난국이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겸손케 하신다든지 믿음을 단단하게 하신다든지 우리를 성화시킨다든지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에 따라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주권에 따라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고난만 허락하시지 그 이상은 허락하지 않아요. 아주 세밀하세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이상은 허락하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여기서 시험은 유혹이라는 뜻에 더 가까운데 유혹으로도 볼 수 있고 또 고난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 허락하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인생에 뭐 죽어서 순교하거나 천국 갈 수는 있겠습니다. 뭐 사망 사고가 날 수도 있겠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하나님 믿는 인생에 막다른 골목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사실 막다른 골목에 가는 것은 드문데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생 살면서 이때 배운 그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섭리, 또 이런 것을 제가 깨우쳐서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제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확신 또는 슬로건, 개인적인 어떤 그 표어가 있습니다. 저는 하루를 살 때 이런 생각으로 삽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오늘 안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압도적으로 느껴질지라도 다 감당할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감당할 상황이 아닌데 마음으로 계속 감당하려고 막 아둥바둥 치다 보면 사실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상황을 주시면 감당하는 것이지, 걱정만 한다고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도 걱정한다고 네가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밖에 안 되는 상황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상황이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자, 그래서 이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봅시다. 지금 제가 예를 좀 들어 설명을 드렸고,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통제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통제하신다. 작게는 아주 하찮은 성경의 예를 들면 참새로부터 크게는 우주 만물의 우주의 그 거대함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철저하게 통제하신다.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가 가격이 몇천 원밖에 안 돼요, 오늘 화폐로.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도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 더 작은 미물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통제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참새에게 하려는 게 아니죠. 참새 같은 이러한 미물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말이죠. 너희들의 인생을 내가 주관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물론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을 다 세세요. 근데 우리 머리털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계속 빠지고 나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머리털이 몇 개인지 하나님 다 세신다는 것은 무엇을 진짜로 세시고 계시고, 이것은 무엇을 또 은유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권위 또는 그 능력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에는 아주 많은 구절들이 여기에 연관되어 있어요. 성경에 어디를 펴시더라도 그 구절이든 그 내용이든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 안 되는 곳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한 두 군데를 보자면은 잠언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도 그 결과는 누구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에이, 하나님께 달려있어. 나는 내가 공부 잘하니까 이번에 붙을 것 같아. 붙었어요. 근데 공부 잘해서 붙었어. 그 공부 잘하는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도록 작정하셨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하나님께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게 하시겠지. 나는 공부 안 할 거야. 그 공부 안 되는 것을 통해서 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잠언 21장 1절에 보시면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물줄기, 논에 물 댈 때 농부가 이쪽으로 대다가 또 방향을 바꿔서 이쪽으로 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정말 왕,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도자 또는 가장 강한 군주의 마음 또는 대통령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좌지우지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위대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통치자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좌지우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예정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포함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이걸 하시고 싶다, 또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게 옳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순간에 뭘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은 뭐 먹어야 되지? 우리는 이렇게 순간순간 결정하고 순간순간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예정을 포함한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미리 정하시고 그대로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는 예정, 그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인간에게는 내가 어떤 계획을 하죠. 우리 인간도 계획도 하고 또 목적도 있고 또 원하는 소망도 있고,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가 잘 알죠. 내 계획대로 될 수도 있지만 또 계획이 좀 수정될 수도 있고, 심지어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합니까? 플랜 B, 그죠? 그러니까 대체되는 플랜, 다른 계획, 이게 안 되면, 내가 이번에 이 회사에 시험 쳐서 안 되면 저 회사에 칠 거야, 그것도 안 되면 이렇게 할 거야, 뭐 플랜 B, 플랜 C를 하는데, 하나님에겐 플랜 B가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은 플랜 B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원래 예정대로 다 이루시는 주권과 섭리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플랜 B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당신이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시니까. 여기에는 우리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다. 구원받을 자들은,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자들은 거기서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 모든 가지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떠받치는, 그 권위를 떠받치는 것의 속성으로 섭리, 예정, 전능, 전지,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부분이, 사람은 대통령도 뭐가 필요해요? 대통령도 소위 말해서 조언자가 필요하죠. 그죠? 대통령에게 카운셀링 해주고, 대통령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또는 대통령에게 심지어 충고할 수 있는 그런 조언자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런 조언자가 필요할 수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스스로 완벽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은 하되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기도하지는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부분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또는 이 부분은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는 하나님, 제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만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겠죠.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자, 로마서 11장 33절에 여기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끌고 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끌고 가는 길을 우리가 미리 짐작하거나 파악하거나 분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일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주권에 따라서 미리 예정하심에 따라 가지고 우리를 어딘가로 데려가시는데, 그 길은 자녀들을 보살피는 선한 길이라는 것을 알면 돼요. 우리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겪어요.
그 겪는 속에 감정의 소용돌이도 느낍니다. 하지만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염려다 맡겨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 주권에 하나님은 나를 믿어라. 내가 선한 목자다. 너희는 양이다. 선한 목자가 양을 죽는 대로 데려가겠느냐? 내가 너희를 먹이고 보살필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떤 감정적인 소용돌이가 될 때, 어떤 걱정이 일어날 때, 그럴 때가 하나님의 주권의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주권의 하나님을 믿을 때예요. 특히나 우리가 속수무책일 때 있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또 내가 아무리 마음 쓴다 해가지고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에요. 주권의 영역에 맡겨야 돼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에 보시면은 이 제목이 주권은 아닙니다만은 아까 제가 주권은 예정과 함께 움직인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해서 주권과 일맥상통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뜻에 담긴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이거 중요합니다. 계획에 따라, 그죠? 무작위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자유롭게 그리고 변함없게 정하셨다. 밑줄 그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선택하고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놓여야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길로 데리고 간다. 거기 맡겨야 되죠. 그죠? 맡겨야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조정하시는 것은 아니며,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셨다 해가지고 죄 짓는 것도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의 의지를 침해하지도 않으시며,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는 제2원인의 자유나 우연성을 없애지도 않으시며 오히려 그것을 확립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제2원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제1원인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입니다. 거룩하고 선하시고 완벽하신 직접적인 뜻이고, 제2원인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요인들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제1원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도록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제1원인, 직접적인 뜻이에요. 그런데 제2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서 부패한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또는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군중들, 그리고 심지어 빌라도, 이 모든 것들이 제2원인이에요. 그러므로 제2원인은 대부분 인간의 실수나 악을 의미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조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용하시고 들어쓰시는 거예요. 그 제1원인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지만, 제2원인은 하나님의 허용을 뜻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 이 절대 주권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 사람들이 두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두 가지 의문이 있어요. 어떤 의문이 생기냐? 첫째는, 아니,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악을 왜 허용했나? 죄가 왜 세상에 들어오도록 하고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신이 계시고 신이 선하시다면 왜 이런 세상을 만드셨어? 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신이 계시다면 왜 세상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어? 또는 신이 계시다면 세상에 좋고 아름다운 것만 만들지
독사는 왜 만드셨어? 또는 뭐 저도 그런 그 의문을 한번 가진 적이 있는데 뭐 모기는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께 따지는 마음이 아니고 그냥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있어서 별로 안 좋을 것 같은 걸 왜 만드셨을까? 응? 여러분, 죄가 어디서 왔나요? 죄의 유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정답을 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사탄이 죄를 가져왔다. 그러면 그 사탄은 죄를 어디서 받았나요? 사탄은 창조주가 아니잖아. 사탄도 피조물이잖아. 사탄은 그 죄를 어디서 받았나요?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죄의 유래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답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틀렸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간 신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미스테리의 영역이에요. 죄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유래에 대해서는 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설명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죄가 왜 들어왔나에 대한 결과적으로 볼 때 저는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다. 죄가 왜 발생했나? 첫째는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 특별히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깊이를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제대로 알았을 수 있을까? 저는 제대로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구원의 은혜와 비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죄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필요성이 생겼고, 그죠? 그 다음에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우리가 깨우치게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 천국 가는 구원은 왜 필요한가요? 지옥 가는 운명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그죠? 지옥 가는 운명 때문에 천국 가는 구원이 필요하듯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의 필요성이 발생되었고,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을 우리가 깨우치게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셨다고 봅니다. 자,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악을 허용하셨다는 것이 첫 번째 의문이라면, 두 번째 의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로봇인가? 운명론에 빠져야 될까? 운명론이 뭐죠? 내 운명이 정해져 있으니까,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정해져 놓으셨는데 뭐 그냥 뭐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살지, 뭐 특별히 노력할 게 뭐 있나? 자,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하셨기 때문에 그 정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사는 것이 믿음이지, 하나님께서 다 정해졌으니까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지, 인간은 로봇으로 만들어졌군, 하나님께서 다 조종하시는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노력하거나 게으를 수 있는 자유, 인간에게는 그 인간 차원에서의 자유를 충분히 허용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선택도 하고 또 삶을 어떻게 살지 결정도 하고 또 심지어 인간의 어떤 그 창의성을 발휘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마음껏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이 영역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나 자유, 이것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서로 설명될 수 있는가 하는 이 부분도 어느 누구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연구했지만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지만 믿는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삶을 부지런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게으르지 않고. 예를 들어서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근데 걱정을 하고 안 하고가 사실은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든지 아니면 걱정하든지, 나는 걱정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걸 멈출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맡기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그런 선택과 그런 노력의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물질적인 형통함을 주기를 작정하셨다. 그러면 아마도 그 사람의 부지런함을 들어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가운데 모든 걸 정하셨다 해가지고 그것을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신 그 절대 주권의 영역 가운데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의 어떤 그 방향, 게으르고 부지런하고 미련하고 지혜롭고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예정하셨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일까? 첫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라. 특별히 걱정거리와 염려를 맡기고 미래를 맡겨라. 저는요, 물론 제 믿음도 아직 많이 부족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제 삶에 그래도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물론 저도 이제 또 큰 고난이 닥치면 나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은 그다지 그렇게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은 걱정거리가 별로 없으시겠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그 말도 맞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저라고 걱정거리가 전혀 없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비교적 걱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비교적 걱정을 많이 안 하는 이유는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염려를 맡겨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걱정이 닥치면 저는 말씀으로 숨습니다. 걱정이 닥치면 저는 하나님의 주권의 진리로 가운데로 숨어 들어갑니다. 걱정이 닥치면 저는 하나님 품으로 숨어 들어가요. 근데 그게 항상 이 은혜를 끼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걱정이 닥칠 때가 하나님께 숨을 시간이다. 하나님께 들어갈 시간이다. 하나님의 피난처 속에 들어갈 시간이다. 자, 그래서 절대 주권을 믿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 적용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라. 구체적으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로 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롭게 대하셔야 돼요? 제 질문의 의도를 아시겠어요? 아니요. 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롭거나 긍휼하게 대하시는 것은 정의롭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아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롭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정의롭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아요, 사실은.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나 긍휼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그죠?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섭섭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셨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어야 되는데, 절대자이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렇게 해 주셨어야 되지. 근데 왜 이렇게 안 해 주셨나?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는데, 주권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지 압니까? 주권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도 어떤 의무도 지지 않는 게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을 향해서도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는 그러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물질도 이렇게 바치고, 또는 새벽 예배도 꼬박꼬박 나가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내 아들 꼭 대학 붙게 해주셔야지, 또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꼭 들어주셔야지, 이렇게 하나님께 의무를 지워요.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그건 주권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셔야 되나, 하나님이 나한테 긍휼을 베푸셔야 되나,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셔야 되나, 이 모두가 정의롭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아요. 객관적으로 봐서는. 왜? 나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어떤 의무도 지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무를,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저 사람한테 빚 졌는데 갚아야지. 하나님이 누구한테 빚을 져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인데,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거든요. 복도 주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그러면 그 순간에 감사하면 돼요. 안 주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근데 주시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걸 주셨잖아요. 영생을. 그게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자유로우신 상태에서, 아니 우리 중에 인류 중에 한 사람도 구원 안 하셔도 하나님은 전혀 무방해요. 하나님 누구를 구원할 의무가 어디 있습니까? 죄인을 지옥에 보내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주권적으로, 예정적으로. 그래서 완전히 자유로운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무를 지울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해주세요.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의무를 지울 수 없어요. 하나님께 삐진다? 무엇을 근거로? 무슨 자격으로 삐져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답게 만드는 진리입니다. 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으시거나 어떤 결정과 어떤 작정 앞에서 동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이미 다 결정하시고 작정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듣고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 작정 가운데 그 기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수록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수록 감정적인 동요, 걱정, 불만 이런 것들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질 거예요. 그래서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랬거든요.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때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순간이 없다고 그랬어요. 절대 주권은 정말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 가운데 굉장히 영광스러운 속성이고, 그것을 깨닫는 인간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복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모든 것을 당신의 뜻 가운데, 당신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완벽하신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정과 예정에 따라서 인간의 올바른 선택과 또 그른 선택들, 세상의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쓰시고 허용하시면서 당신의 미리 정하신 뜻을 이루어가시는 놀라우신, 정말 오묘하신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이해할 수 없거나 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순간과 시간들이 올 때, 또 마음이 요동칠 때 절대 주권의 하나님, 어떤 것에 의해서도 움직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반석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시험의 순간에 하나님께 피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